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아침 이런 시간에 나오셨는데 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이번 한 주간도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목과 본문을 보아서 알겠지만 조금 우리가 조금은 어려운 말씀, 조금은 어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이 될 텐데 가급적이면 제가 쉽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주일날 낮 예배도 이렇게 조금 딱딱한 말씀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서원 기도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었죠? 신앙생활 좀 오래 한 분들은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다. 우리가 어떤 절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한다. 그리고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건 성경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서원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 속에서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 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서원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아주 강력하게 제 가슴에 메시지로 와서 닿는 또 그런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황이 절박해지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잘 넘어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서원은 사실로 이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이 이 서원하는 기도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을 이 하나님도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 들이시면서 그 서원을 이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렇게 서원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회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옛날에는 부흥회를 1년에 계절 따라 한 번씩 하던가 좀 아주 부흥회를 자주 안 하는 교회가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보통 하는 교회는 1년에 2번 하게 되고 그리고 아주 자주 하는 교회는 매달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부흥회는 대개 부흥회는 강사가 외부에서 오십니다. 외부에서 오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부흥회를 할 때면 그 교회와 이 집이 먼 성도들은 한 주간 동안 교회 가서 살았어요. 쌀 이런 거 다 가지고 솥단지까지 가지고 또 장작까지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 교회에 의자가 없었어요. 시골에 의자 갖고 전부 마루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농사 짓고 성도들이 와서 마루방에 앉아서 예배드리다 넘어지는 것도 제가 몇 번 봤어요. 졸다가. 그 마루방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밥은 교회 마당에서 끓여 먹고 이제 예배당에서 이렇게 합숙을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긴 거 못 견디죠. 길게 하면 아주 다 질색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긴 거가 아주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내가 다음에 목사 되면 뭐든지 딱딱 끝난다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 덕분에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제가 시간 되면 딱 끝나는 게 제가 청소년 때 얼마나 그냥 길게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기도를 23분씩이나 하고 그렇게 하시니까 여러분 청소년이 눈 감고 23분을 있으려면 눈을 100번도 더 떠요. 시계를 100번도 더 보고
그것도 이제 빤뜨던 방에 앉아가지고, 이제 마루방에 앉아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이 부흥회를 되게 길게 했어요. 오전 9시 반이나 시작하면, 9시 반이나 시작하면, 길게 하면 오후 2시까지 이렇게 했어요. 아무도 안 놀래니. 네, 그럴 일이 없을 테니까. 그리고 또 저녁에 또 하고, 저녁에 막 밤 12시 가까이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옛날에 그 강사들이 이제 부흥회라고도 하고 사경회라고도 했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 서원. 서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이제 서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해라. 자,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해라. 그리고 서원했으면 반드시 이행하라. 막 이런 것을 막 율법적으로 옛날 그 강사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이렇게 서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간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이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성경도 이행하라고 말씀했어요. 시편인가 보면은 내가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이행하라. 그런 말씀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서원입니다. 서원. 아주 특별한 서원이죠. 그래서 그 서원을 나실인 서원이다. 또 나실인 서약, 뭐 오늘 제목과 같이 나실인 성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 서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릴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드려라 하고. 그래서 이 서원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거죠. 사람 이야기가 아니다. 2절에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그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랬어요. 이제부터 하는 말씀은 나실인 서원이다. 그 말이죠. 이 나실인 서원은 그 기간이 두 종류였어요. 특정한 기간 동안만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제일 짧은 기간이 30일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아주 다양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또 반면에 평생을 서원하고 성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평생, 아니면 일평생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게 누구냐 하면 삼손입니다. 여러분들 삼손 잘 아시죠? 삼손. 삼손. 알통 삼손. 힘센 삼손입니다. 이 삼손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7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너에게 이제 임신한다. 내가 임신하는 것은 아들인데, 가지고 있는 동안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무슨 인? 나실인이다. 이렇게 딱 말씀했어요. 삼손은 어머니 태에서 임신하자마자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자였다. 대단하죠. 그런데 어머니 태에서 바쳐진 자가 나실인인 것은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그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잉태될 무렵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느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예. 자, 세례 요한은 앞으로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너도 그 아들도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내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나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이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들도 대개 이제 우리들 자녀를 낳을 때 그런 그 자녀한테는 얘기도 안 해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애들이 다음에 크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네. 우리들이 이제 되게 자식을 낳기 전에 이제 그런 그 약속을 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딸을 주시면, 뭐 내가 이 아들을, 이 딸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예. 그 유명한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가 이게 엘가나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그래서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뭘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약속을 딱 해버립니다. 예. 자,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큰 소리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딱 주셨네. 예. 그 아들이 누구야? 사무엘이라고. 사무엘. 예. 그래가지고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진짜.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젖 떨어질 때까지만 엄마하고 있다가, 예. 성전에 그 엘리 제사장한테 갖다 사무엘을 딱 맡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성장하죠. 성장하고 사무엘은 일평생, 예. 하나님의 사사로서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는 이 전환기에 아주 이스라엘에서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시린들이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있었던 거야.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이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바쳐진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했을까? 뭐 하나님의 일을 했겠죠. 하나님께 바쳐진 자는 뭐 하나님 말씀 연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다른 거 일체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예. 그들의 경건한 그 정신이 그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이런 일을 이 나시린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의 삶은 특별히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예. 세상하고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인과 구별되고 자신의 옛삶과도 구별돼야 된다.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을 수도 없고 똑같아서도 안 되는 거죠. 예. 이 나시린은 세상에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가 이 나시린들이다. 나시린이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옛 삶과도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기 이후와의 삶이 구별돼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구별되느냐? 나시리는 삶을 통해서 구별되는 거죠. 그 삶이 달라요. 삶이. 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시린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예. 제가 대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왜? 틀리는 답 할까봐. 예.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적인 나시린은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적인 나시린이 아니었어요. 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나시린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찬식 때,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를 마셨어요. 예수님은 나시린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적인 나시린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님도 그런 조롱을 받았죠. 먹기를 탐한, 아이고 참나. 예. 그런 조롱을 받았어요. 예.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완성된 나시린의 모형이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는. 그 완성된 나시린의 모형이 뭐냐 하면 순결과 완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가 없었다. 아주 순결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었다. 완전하고 충분한 분이었다. 예수님은 나시린은 아니었지만 나시린의 완성된 모형을 예수 안에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별된 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나 성도가 이 성결함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이 성결함을 지켜야 된다.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무효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세속화되면 그 성도로서의 구별됨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성도는 영적인 나시린이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에 뭐니? 소금이니 그랬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 그 왜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될까?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전도의 문.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예.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 이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도의 구별된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죠. 예.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때 전도의 문이 열린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로 8절에 보면 두 번째로 나시린의 금령 3가지가 나와요. 예. 나시린은 3가지를 반드시 금해야 된다. 3가지를 금해야 된다. 그 첫째가 뭐냐?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그랬어요. 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하여간 포도주와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 건포도도, 포도 껍질도 뭐든지 하여간 포도주와 관련된 것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자, 포도주와
독주와 독주. 우리가 이제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다가 그 제물에서, 그 불에서,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타 죽었다. 예. 이런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두 제사장이 타 죽었다 그랬어요. 예.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저주받은 거야. 예. 왜? 하나님이 정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 그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그랬어요. 네. 자,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을까? 그 레위기 10장을 읽어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했던 거예요. 술에 취했어. 네. 제사장이 술에 취해 가지고 분별력을 상실해서 다른 불인지 하나님이 지정한 불인지를 모르고 부정한 제사를 드리다가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술이란 사람을 깨우치는 음식이 아닙니다. 각성제가 아니다. 깨우치는 음식이 아니다.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분별력을 혼미하게 하는 이 마취제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예. 마취제적인 요소가 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마비시키는 일로 자신을 손상시키거나, 예. 사람을 마비시키는 어떤 음식에 취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이 세상에 살 수 없다. 그렇게 사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그래 가지고는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술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술을 좋아해 가지고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술 취해 가지고 여러분 비틀비틀하면서 설교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되겠죠. 예.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이 술 취해 가지고 다 전봇대에 누워 있으면 그 은혜가 되겠어요? 전도할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시리는 술을 금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금지한 것이 머리입니다. 머리. 예. 이 머리털이에요. 머리카락. 예. 나시리는 머리를 깎지 말아라. 그랬어요. 내가 볼 때 참 그거는 참 편하고 좋겠다. 예. 여성들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남자들은 머리 깎으러 가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게 그렇게 싫어요. 왜 그렇게 싫은지 몰라. 예. 그 싫은 거는 변함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예. 갈 때마다 싫어요. 그런데 그 머리를 안 깎고 평생 동안 살면 얼마나 좋을까. 예. 이렇게 설교할 때도 막 다리 저 뒤에까지 와가지고 막 설교도 하고 목사님들은 머리 깎지 말라 뭐 그런 법이 안 만들어지네. 예. 자, 머리를 깎지 말아라. 오늘 본문 5절에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 이 삭도가 가위야, 가위.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지니 그랬어. 깎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 깎지 말아야 될 이유를 7절 하반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뭐가?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장발인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다? 나시린이다. 알아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장발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나시린님을 알아보는 표다. 예. 그 표다. 그러니까 그 장발에 손을 대면 안 된다. 성도 여러분, 이 표는 이게 또 구속사적으로, 이 성경적으로 이 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표가. 이 표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표가 있어야 돼. 표가. 이 표가 중요한. 여러분 지하철 탈 때 뭐가 있어야 돼? 표가 있어야 돼. 표. 65세 이상은 무료표. 표가 있어야 돼. 네. 자, 성경에서 이 표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에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급하게 구워 먹고 그 피는 문설주 좌우 인방에 뿌려라 그랬어요. 뿌려라 발라라 그랬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장자를 치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그 피가 이스라엘을 살리는 생명의 표가 된 거야. 표가. 할렐루야. 6월절 밤에는 피뿌림의 표시로 이스라엘이 살게 된 거야. 그 표입니다. 예.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 표. 예.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표가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죠. 믿음. 예. 이 믿음이 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의 인방에 누구의 피가 묻어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표야, 표. 예. 그 머리는 표다, 표. 예.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정탐꾼 2명이죠. 그 정탐꾼을 2명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 그런데 가자마자 들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의 집으로 피신합니까? 나합의 집으로 피신을 하죠. 예. 그런데 나합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나안 경찰들이 보고 들어왔어요. 그때 나합이 그 붉은 줄로 뒷창문으로 해서 성 밖으로 이 하나님의 그 정탐꾼들을 내보냅니다. 내보내기 전에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너희 집에서 이 댕기, 붉은 댕기, 우리가 타고 내려간 이 붉은 댕기를 너희 집 창문, 우리가 탈출했던 그 창문에 들이워라. 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그 댕기를 보고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그 붉은 댕기가 나합과 그의 집을 살리는 뭐가 됐어요? 표가 된 거예요. 표가. 할렐루야. 이 표가 이렇게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유대인에게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마에 인 맞은 자가 그 인침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구약에는 이러한 육체적인 표가 중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나시린의 언약을 성취하신 이후에는 마음의 표가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의 표가 곧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믿음이 바로 표가 된다. 하나님은 그 표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지가 뭐냐 하면 6절과 7절에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체는 그 죄악의 치명적인 결과로 알았어요. 치명적인 결과가 바로 죽음이다, 시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근데 나시린이 하는 일은 뭐냐? 죽음이 아니다. 나시린은 죽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포자가 바로 나시린들이다. 생명의 선포자는 죽음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체를 접촉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파괴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체를 멀리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죽음과 같은 세상의 쾌락과 죽음과 같은 세상의 풍습을 멀리해야 된다. 세상의 쾌락은 되게 좋아 보이지만, 대단해 보이지만 그건 죽음과 같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이 죽음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아픔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나시린으로 그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표가 뭐다? 믿음이다. 무슨 믿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게 된다. 8절 다 같이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